자, 오늘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며칠 동안 또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우리 가운데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은데, 하나님 이 계절이 정말 아름답고 참 꽃이 피는 계절인데 이렇게 갑자기 추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 아름다운 날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학문에 의한 지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격을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읽음의 내용에 따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감격으로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장의 맨 마지막에 어떤 얘기로 마무리가 지었냐 하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구약의 그 믿음에 대한 본문을 이제 인용하면서 10장에 결론이 뭐로 나오냐면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죠. 성도는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믿음의 도에서 벗어나서 구원 못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요. 오직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하면서 10장이 끝나요.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한 뉘앙스를 풍기고 10장이 끝나요. 그리고 11장이 뭘로 시작돼요?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 아주 나름대로 생각이나 또는 이렇게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아주 똑부러지는 아주 준비된 그런 분 같아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그 유명한 11장 1절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저는 이 11장 1절을 읽을 때마다 돌아가신 우리 친정아버지 생각이 나요.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많이 아프시고 병상에서 예수님에 대한 꿈을 꾸시고 그리고 이제 느닷없이 교회를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어느 설교인지 어디서 들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 이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아버님 묘소를 이제 미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일찍 돌아가셔서 그 묘비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이렇게 기록해 놨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장을 할 때 그걸 다 정리하고 이제는 이제 다 화장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믿음은 여기 보십시오.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분이 이 본문을 보고 전율이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저를 만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문장 하나가 너무나 대단하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히브리서 11장 1절은 나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나 설명 못해요. 그랬어. 근데 설명 안 해도 된대요. 그래서 너무 좋으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지혜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고 그냥 깜짝 놀랐대요. 근데 우리 뭐 교우들도 그렇잖아요. 특별히 내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듣는다든지 이 본문을 읽고 내가 어머머 이런 얘기가 있었네 이런 내용이네 하면서 놀라워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잖아요. 개개인마다 다르게.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성경 읽었을 때 제일 놀라웠던 게 창세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흙이고 흙으로 돌아간다. 근데 왜 이렇게 악달박달을 떨고 사나? 어? 그잖아요, 우리가 못 견뎌하고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이. 저는 성경에서 가장 저한테 충격적인 말씀이 그거였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 11장 1절. 제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제가요, 우리 친구가 저를, 전도했을 때가 결혼해가지고 한 1, 2년 지났을 때, 제가 굉장히 그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요즘은 좀 다르지만 그 시대만 해도 결혼과 동시에 많은 것이 좀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하고 뭐를 해야 되고 내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게 쉽게 이렇게 연결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좀 다르죠. 우린 벌써 그게 5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남성 위주잖아요. 그리고 또 일자리를 찾는 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전문직이 아니면은 굉장히 여자들이 일을 갖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이 되게 하는 직장이 학교 선생님을 많이 했고 간호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학교 선생님 별로 하고 싶지 않았고 간호사는 더더욱. 그리고 학교 선생님,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일방적이잖아요. 그잖아요. 요즘은 선생님들 안 그래요. 그랬다가 난리 나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이래라 저리 해라 하는데, 아니, 선생님이 뭔데 나한테 매사에 이래라 저래라 하나 싶어가지고, 저는 학교 다닐 때 악동이었어요. 악동이었어요. 저는 화학 시간에 풍선껌 불었어요. 그 선생님 보고 이거 화학적으로 무슨 작용이냐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 그 그러니까 그 풍선껌이 처음 났어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걸 물었더니 선생님이 너무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공부나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왜 내가 질문한 거를 공부밖에 얘기를 안 하느냐.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싫더라고요. 아니, 지가 무슨 황제야, 뭐 왕이야. 뭐든지 자기 멋대로 군다 싶어서. 제가 선생님들을 안 좋아했어요. 여기 선생님 계시지만. 그러니까 저 같은 학생은 좀 미웠겠죠? 근데 평- 네. 평생 그런 학생 하나도 안 봤어. 못 만났어. 그러니까 표현을 안 했겠죠. 마음에는 있었지만. 그 상대방 학생들이 근데 저는 그걸 선생님한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저를 그래도 좀 좋아하고 케어해준 선생님은 계셨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딱 한 분. 근데 그분이 너무 개짜셔서 보통 학생들이 저 선생님 참 이상하다. 남자분이었는데 싱글이었어요. 박건재 선생님이라고 유명한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래서 그분은 저를 참 재밌어하고 좋아했는데 다른 분들은 쟤는 뭐야? 특히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저를 너무 미워해가지고 윤징호 선생님이라고 있었어요. 네. 저를 너무 미워해가지고 옆방에 가서도 우리 반에 이상한 애가 하나 있는데 그 애는 그 아버지도 이상해.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고3인데 좀 피곤하고 힘들면 학교를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놀라 그러는데. 그럼 우리 아버지는 놀아라. 가지 마라.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출근을 하세요. 학교 가지 마, 놀아. 뭐 그림 배울 게 많다고 그냥 집에서 놀아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결석계를 써줘요. 응? 결석계. 그러니까는 이 선생님이 애도 이상하고 아버지도 이상하고 애가 그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이 집 아버지 이상하다고 그걸 옆방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방에 저하고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걔는 듣는 순간 누군지 알겠대. 그래서 그 선생님 기억나요. 아우, 되게 저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대학 갈 때도 네 대학 가겠나? 그리 네 멋대로 보는데. 근데 제가 서강대학을 선택했잖아요. 그랬더니 너 이 학교 캐톨릭 학교고 굉장히 까탈스러운 학교인데 니그치 네 멋대로 구는 애가 이 학교 졸업하겠나? 그러더라고요. 그 선생님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래 버렸어. 이거 얼마나 기가 착해서 선생님이. 그랬더니
그 얘기를 우리 손주들한테 얘기해 줬더니요. 우리 손주들이 할머니는 삼촌 유별나다고 말할 자격이 없대. 그래서 제가 입을 다물었어요. 아무튼 이 11장 1절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전율을 주는 그런 본문인데,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보시면요. 자, 11장은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39절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11장 1절에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전적인 신뢰를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천했는지 이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족장 시대 때부터. 족장 시대 이전에 노아 시대 때부터. 예. 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실상이라는 거, 증거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프린트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정해준다. 여러분,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갈 때라도, 어머, 이 비행기가 또는 이 조종사가 어머, 안전하게 데려다 줄 건가? 그거 불신하는 자는 비행기 못 타죠. 집에 있어야죠. 그죠? 그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당연히 데려다 주겠지. 당연히 비행기 기종 다 체크하겠지. 그리고 그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이 눈에 실질적으로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자, 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거를 확정해준다. 그러면서 이제 이 1장 3절의 그 내용과 똑같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본체요 확실한 것인데 이 실상이라는 것은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그것에 도달, 그것에 이르기까지 받쳐주는 받침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어로 이거를 substance라고 써요. 받침대. 받치고 있는 거. 응? 그리고 증거라는 단어는 우리의 가슴에 닿는 확실히 아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대부분 증거, 에비던스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걸 증거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과학적인 것은 눈에 보여야지 그게 증명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참 좋아한다. 좋아하는 거 보여요? 그 사람의 삶의 그 흐름을 통해서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권사님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아침마다 점심까지 챙겨서 다 보내는데 그러면 점심까지 챙겨주는 그것이 증거잖아요. 그러나 그 사랑에 대해서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 본문에서 이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경험할 것들이며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경험의 영역을 한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지만 이 믿음은 어디에 연결돼 있어요? 미래에 연결되어 있어요. 미래에. 미래에.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육신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더라도 내가 또 하나의 세계에서 살 수 있다. 또 다른 세계.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죽음은 이사라고. 이사 가는 거. 예?
죽음은 뭐라고요? 우리가 어디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 가는 거라고 표현했잖아요. 이사 가는 거. 근데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는 거가 우리가 그 이삿짐 센터가 와서 포장을 하고 가는 눈에 보이는 이사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이사 가는 거에 대한 확신과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래서 사단은 이 죽음을 가지고 사람을 흔드는 거예요. 사람을 흔들잖아요. 너 죽을래? 그럼 다 벌벌 떨잖아요. 우리가 죽는다 그러면 다 벌벌 떨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별로 벌벌 떨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또 하나의 세계로 이사 가는 거니까 두려워하고 벌벌 떨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고통과 좌절과 불안과 초조의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눈물이 없고 저주가 없고 한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기꺼이 갈 수 있어. 그 제가 그랬잖아. 친구가 남편 떠나고 많이 힘들어할 때. 아니 왜 힘들어하냐? 그 사람 아파갖고 맨날 병원에 댕기고 데리고 댕기고 니도 힘들고 본인도 힘든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지금 잘 지내고 계실 텐데 왜 그리 힘들어하냐. 아파도 옆에 있으면 좋겠대요. 응? 아니, 너무 남편을 사랑하는구나. 나는 우리 남편 맨날 아프다 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서운해하지 않아요. 그게 맞는 말이지, 그러더라고요. 그잖아요. 왜냐하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고통보다는 어때요? 안은숙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 응? 100%. 그죠? 그 장로님 얼마나 힘들어 하셨어요. 그죠? 그 기간이 5년, 10년 되면은 안 권사님 어떻게 했어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자,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믿음을 객관적인 보증, 확실성, 실제 실현으로 번역은 하고 있는데 이걸 가리켜서 이제 확연히 드러난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무한한 약속을 향한 유한한 생명의 움직임이다. 그 11장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으로 약속된 소망을 현실로 변환하여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오는 그 어려움, 또 박해, 또 자기가 소망하는 게 정말 실질적인 현실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괴롭죠. 괴롭잖아요. 응?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도 왜 이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고 세상에 굴하지 않고 살았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가 만져지고 냄새로 맡고 그러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성경의 기록으로는 남아져 있지만. 그래서 이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본질, 실상. 여기다 실상이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본질이라고 써놓으면 제일 한국말로 번역이 좀 쉬울 것 같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 자체가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죠? 믿을 수 있는 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 하니.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얘기하는 거 우리가 그날 하나님이 만든 거 봤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러니까 믿음도 가질 수 있는 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믿음은 내가 쟁취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이루어 나가는 거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이 가시적인 것이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내서 그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지 창조 시절에 우리가 거기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믿어요? 왜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칭찬받잖아요. 그죠? 칭찬받죠. 예?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는데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자, 이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아벨의 믿음이 어떻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도장이잖아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죠. 물론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가인이 하나님을 별로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지만 뭐 어쨌든 드려야 되니 드려야 됩니다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 제사하는 마음, 드리는 마음을 아신 거죠. 그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자,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그는 죽었지만, 아벨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우리 모든 인류에게 아벨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여러분들 창세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아는 본문이지만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옛날에 아는 걸 다시 한번 이제 창세기 4장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쩌면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도 내가 좀 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어려움만 많고 이렇게 고생이 많고 일이 꼬이기만 하는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태도가 어때요? 하나님, 나는 뭐 내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자식들도 챙기고 뭐 여러 가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수고를 많이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결과가 없습니까? 응? 저 옆집 누구는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되는데 우리 많은 사람의 태도가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분이 있고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본문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뭐이 잘못됐어요? 제가 다시 돌아서서 해야 될 일이 있나요? 그게 아니죠, 지금. 가인의 태도는 어때요? 그냥 막 덤비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근데 저도 약간 그런 태도를 많이 취하거든요. 근데 그런 태도를 많이 취하면 취할수록 인생이 힘들어요. 제가 겪어보니까. 예? 힘들어요. 똑같은 일을 왜 과하게 그거를 받아들이고 속 터져 하고 못 견뎌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지 인생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내가 뭐, 이 단추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는 태도가 가인에게서는 제로예요. 그죠? 그 우리한테 굉장히 큰 의미를 던져주는 거예요. 가인의 태도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저한테는 좀 마음에 가시가 됐어요. 아니, 하나님은 무슨 심통이셔? 응? 아니, 왜 아벨이 동생 거는 받고 형님 거는 안 줬으니 형님이 얼마나 분했겠어요? 그죠? 저는 가인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한테 처음 성경 읽을 때는 좀 대들으면서 읽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좀 가라앉는 거죠. 아,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에녹이 나와요. 근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왜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 에녹의 인생이 어떻다 저떻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아, 하나님이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 특별한 사람이구나. 특별한 사람. 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에녹에.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믿음. 우리가 일을 할 때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능력에 사로잡혀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유건사님? 거의 이런 거 일일이 뭐 하나님한테 어쩌고 저쩌고 해. 아이고, 자존심 상하게. 내가 하고 말지.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에녹을 축복하셨어요. 그 믿음. 그 증거로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셨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증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증거? 믿음의 증거로. 믿음의 증거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 자,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종말에 예수가 오실 것이라는 이 믿음. 자, 이 믿음을 가진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는요, 구원과 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근데 그 구원만 받아가지고 되겠어요? 상급받는 믿음을 가져야겠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노티스 하잖아요. 이 땅이 너무 죄가 관영해서 안 되겠다.
다 엎어야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네가 배를 만들거라. 그럴 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어땠어요? 쟤 정신 나갔어. 뭔 배를 만들어? 왜 만들어? 그 배가 뭐 조그만한 나룻배예요? 엄청나게 큰 배 아니에요? 예? 그게 뭐 1, 2년 지은 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모든 사람이 비웃었잖아요. 저, 저, 머리가 좀 이상하다고. 그죠? 자,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세상이 멸망한다는 그 경고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해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러니까는 노아 혼자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노아의 가족 8명이 다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이 노아가 또 우리 인류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죠? 자,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 참 의의 상속자라는 이 표현이 참 독특한 표현이죠. 노아는 보이지 않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노아에게 뭘 발견했어요? 의를 발견한 거예요. 응? 하나님의 그 경고에 순종하는 의. 그래서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다.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뭐냐?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도덕과 윤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때가 돼서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가 제물이 된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뭐예요? 예수는 의로운 제물이요. 예수는 인간 제사장과 달리 영원한 제사장이고 또 제사를 드리려면은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와 성전은 여러분들 유대 나라의 역사에 보세요.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죠? 다 무너지고 없잖아요. 응? 그 마지막 그 헤롯 성전도 AD 70년에 로마 여기서 다 망가뜨려지잖아요. 물론 솔로몬 성전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그 성전도 하나님께 드려진 성전이지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도 성전인 거 모르냐? 왜 우리가 성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는 성전의 의미, 제사의 의미, 이 대제사장의 의미, 이 완벽한 제물, 완벽한 성전, 완벽한 대제사장이 누구를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희생제사가 완성된 거예요. 그 밑그림이 뭐예요? 구약의 제사였다. 그죠? 이제 여러분들 확실히 아시죠? 지금까지 그거 우리 배웠잖아요. 그 배우기 전에 맨 먼저 나온 인물이 누가 있었어요? 멜기세덱. 뜬금없이 나왔잖아요, 창세기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나타났어요?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표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설명하실 수 있죠? 누가 물어보면. 예? 유인옥 권사님 설명하실 수 있죠? 네. 대답 너무 시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노아가 의의 상속자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에 노아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뭐라 그랬어요? 그 시대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 시대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의인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누구에게 부여돼요? 노아에게 부여돼요. 그리고 이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함과 셋과 야벳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함과 셋과 야벳 중에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게 셋이잖아요. 셋의 후손 중에서 누가 와요? 아브라함.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불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아브라함. 그까지 연결되시죠? 네.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름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이게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근데 사실 그 땅에 왜 가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 대대로 먹고 살 만한 집이에요. 왜, 근데 가라 그러면 요즘 애들 가겠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닌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장래 유업을 받을 땅을 하나님 가라 그러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어때요? 정신이 이상한 거죠.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갈 바를 알고 가야 돼요. 그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여기 거류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거류라는 거는 잠시 잠깐 사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류라는 표현을 썼어요. 또 나그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잠시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 임시로 하느님 나라 가기 전에 임시로 우리가 어떤 사람은 50년 살고 어떤 사람은 100년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세계 안에서 50년, 100년은 너무 짧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임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은.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다.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본문을 통해서 아, 구약의 사람들, 가인과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 아브람, 다 뭘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봤어요. 이 땅의 삶은 뭐라고요? 잠시, 임시 거주지예요. 이 땅의 삶은. 임시 거주지. 그러니까 너무 신경 곤두세우고 발버둥 치지 말고 수고하고 애는 써야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무 발버둥 칠 거 없어요. 근데 저도 너무 발버둥 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인생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인간들이 만든 지혜와 지식은요, 인생을 고난이라고 하고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를 만들어내요? 그 나름대로 창조해요. 예술이 나오고. 그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문화, 예술, 문학, 이런 게 빚어진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큰 감동과 힘을 주긴 하지만은 다 흘러가고. 거기에서 한계를 다 느끼잖아요. 그죠? 한계를 느끼잖아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천국을 아브라함도 소망하고 바라봤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이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갖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다는 건 뭐예요? 약속을 지킨다 할 때 미쁘다 그래요. 이게 이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미쁘다는 건 영어로 faithful, 성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알았다. 처음에는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하고 웃었어요. 말도 안 된다. 어? 근데 나중에 우리 이거 다시 공부할게요. 그러나 사라가 마지막에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좀 이따 또 공부할 거예요. 자,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나이가 많아 단산 상태라 생산이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제 여기 있는 우리는 다 생산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인정하시죠? 네. 근데 살아간 늙은 할머니가 아기를 낳잖아요. 그죠? 자,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사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여러분들 출애굽 할 때 그, 70명이 들어가 가지고 몇 명이 나와요? 60만 명이 출애굽의 여정에 들어서는데 60만 명은 누구를 제외한 거예요? 여자와 아기들과 노인들은 다 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그 인원을 대개 250만에서 300만 이상으로 보잖아요. 그 430년 만에. 그러니까 한 가정이 그냥 10명 이상씩 아기들을 낳은 거예요. 엄청나게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430년 동안 그냥 애굽에서 고생하면서 아기만 낳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커리큘럼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 역사 가운데서. 근데 그 당시에 그들은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아니, 생활이 넉넉해도 자식이 많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노예 생활하면서 자식 새끼가 많으니까는 이건 뭐 설상가상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경을 보실 때 사건 하나로 보시면 안 돼요. 그 사건이 구원의 전체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때 성경이 주는 깊은 감동과 감격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육신이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성취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하나님 나라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죠? 근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자들이다. 우린 찾아가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지만 마지막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주를 할 때 결승점이 있는 것과 결승점이 없는 건 너무 다르잖아요. 결승점이 있다는 것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결승점이 없으면 어때요? 뭐 가다 다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못 가고. 그러니까 그거를 저들이 다 믿음으로 인정하고 비록 완성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보혈의 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그 약속에 대한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본향은 알고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찾아가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우리는 찾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걸 다 알아요.
다르죠? 우리는 파이널 고를 성경을 통해서 다 배우고 알고 감동받고 있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 파이널 고울에 대해서 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거라는 것만 아는 거예요. 차이가 크죠, 이거는. 우리는 지도가 있고 그 맵에 따라 가고 있어요. 예? 근데 그들은 그 지도와 맵이 없지만 어렴풋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본향이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그게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사람들의 큰 차이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잘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는 거예요. 톱으로 난도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고통 속에서 저들이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왔는데 니네들은 십자가의 예수를 경험했는데 왜 이러고 있냐 이거예요. 왜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애통하면서 쓴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진들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하고 있는 거예요. 11장에서. 그러니까 11장 본문은요, 그냥, 그랬네. 아벨이 그랬나? 아브라함이 그랬구만. 노아가 그랬구만. 이렇게 읽을 내용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신약 시대에 예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듣고 보고 배웠는데도 이렇게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인생을 사는가 통탄하면서 이 11장을 읽어야 돼요. 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위의 것을 보라고. 골로새 3장 1절. 너희는 위의 것을 보거라. 땅의 거 보지 말고 좀 위를 봐라. 하늘을 봐라 이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더 나은 본향 하늘을 사모하고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건 기뻐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한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비하셨느니라.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그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완벽하게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구원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라고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때 그 아들을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참 아브라함의 시험을 보면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이삭도 참 특이하죠. 이삭이 그때요. 6, 7살짜리 아이가 아니에요. 웬만큼 큰 애예요. 아버지보다 힘이 세요. 한 10대 청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미쳤나? 왜 이러나? 안 그러고. 가잖아요. 그리고 칼을 들여 밀 때도 가만히 있잖아요. 저는 그 본문이 참 소화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었어요? 그 본문 읽으실 때? 그냥 아니, 어떻게, 아니, 우리 아버지 돌았나? 뭐. 근데 이 아브라함이 왜 그 아들을 바치라는 그 시험을 통과했냐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데려가면은, 죽여서 데려가면은 이삭을 살려주시겠지. 그걸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의 부활신앙.
아니, 만드시고 데려가시고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데, 아니, 아니, 주신 자가 누구예요? 사라가 생산을 못할 나이에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앞서 우리가 앞에 본문을 읽어보면, 어머, 하나님이 생산 못할 상황에 있는 노인 사라로부터 능력을 부여해서 사라가 자식을 낳은 게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을 또 내노르셔니, 근데 3일 길을 갔단 말이에요. 3일 길을, 그 모리아 산이. 그러면은 이 모리아 산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산이잖아요. 그 모리아 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요. 그 모리아 산이 있던 그 기슭에 예수의 십자가가 달려요. 너무나 신비하죠. 예. 네. 그 다 똑같은 지역이에요. 자, 기억하세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산. 거기가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그 인근에 세워지고 그 자리가 십자가에 예수가 못 박혔다. 너무나 성경은 읽어갈수록 신비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 준비하심, 계획하심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모리아산이 알보리 근처라고. 네네네네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아들을 주신 자도 하나님, 그러니까 갖고 가는 것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들이 다 아기를 낳지만 생명이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뭐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보다 먼저 앞세워서 이 세상을 떠날 때 굉장하죠, 우리 마음들이. 그러나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면은 그 아픔이 많이 가시죠. 그래서 박완서 그 소설가 아들이 죽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어머니를 한테 참 잘했대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어땠겠어요? 하나님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 근데 이제 그 그치만 그 어려움 당한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치만 어쨌든 주신 자도 하나님이니까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내게 아니라니까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속이 터지지. 내 거 아니면은 장건사님 속이 훨씬 덜 터지겠죠? 그죠?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하면서, 속 터진 것도 죄된 본성이구나. 이렇게 속이 터지는 게, 그 아들에 대한, 물론 뭐, 애틋하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도 있지만, 다른 한 면은 뭐예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집착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 내가 낳았지만 내게 아닌데. 근데 자식 마음대로 안 돼도 너무 속 태우면 안 되겠네. 그것도 월권행위네 싶더라고요. 안 권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죠? 그것도 월권이에요. 월권. 거기에서 우리가 권리 포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월권을 하면 그만큼 더 힘든 거죠.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근데 이삭을 몇 살에 줘요? 100살에 주잖아요. 99살에 할례를 받고, 예? 75살에 고향을 떠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86인가 그때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응? 이스마엘이 이제 자기 후계자로 여긴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할례를 하게 하고 이 할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인이라 그랬잖아요. 그 할례가 있고 난 뒤에 자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라는 그 언약, 우리가 나중에 이제 언약을 배울 거예요. 할례도 하나 언약인데. 그래서 이제 그 할례 이후에 100살에 자식을 줬으니까 자식을 25년 만에 얻었잖아요. 고향을 떠나서 이 외지에 와가지고. 25년. 긴 세월이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여기 나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한번 죽었다가 도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시며 12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하며 떠나잖아요. 이 야곱이 그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이거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네? 애굽을 떠나는 거. 네, 애굽이 떠나는 거.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 요셉은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와이프도 이집트 여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곳에서 살면서도 이 요셉이 그 창대한 이집트의 문화와 종교에 스며들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우리 자손들이 갈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유고를 갖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이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디서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어요. 이집트에서 누린 거예요. 네? 아니, 이방인이 이집트에 와가지고 국무총리가 됐으니 놀라운 역사거든요. 근데 이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이런 인물들이 참 많잖아요. 그잖아요. 다니엘도 그렇고. 그죠?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의 그 과정 속에서 이 요셉은 그 이집트의 창대한 문화와 이집트의 그 종교에 젖어들지 않고 자기의 마지막을 뭐라 그래요? 자기 뼈를 갖고 가라 그래. 가나안으로.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참, 이 부모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애들을 다 쳐죽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 애기를 어디다가 그 낡은 강줄기에 보내잖아요. 그죠? 영화 기억나시죠? 네. 자, 석 달 동안 숨기고는 또 그 강에 뛰어보내면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그 애굽 나라에서 왕자 마마로 잘 먹고 잘 살다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 그러니까 그 구약의 믿음의 그 여러 인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믿음의 많은 그 조상들, 그들은 예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상을 바라봤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였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응? 하나님을 매일매일 보고 겪는 것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참았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애굽의 장자, 애굽의 동물까지 다 죽였어요. 장자는. 예?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그 다 죽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뒤쫓아와다가 다 빠져 죽었죠. 자, 여기까지 지금 29절까지 우리가 그 고대, 그러니까는 모세 이전의 사람들 얘기예요. 그죠? 모세 이전에. 응? 모세 이전의 사람들. 그리고 이제 30절부터는 이제 여리고 성 무너지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리고 기생 라합. 그럼 여기 지금까지는요, 물론 사라가 한 사람 있었지만 대부분 남자들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라합이 나와요. 근데 라합이 어떤 존재예요? 기생이다. 여자예요. 그 시대 여자는 사람 수 헤아림에도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자들 중에서도 기생은 이거 도대체 뭐 하는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들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그 세상과 다른 거죠. 세상은 차별이 뭐 극심하죠. 응?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그 정탐꾼들 보고 지금 나가면 잡힌다. 그러니까 이게 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정탐꾼들을 내보낼 때 우리 가족과 우리는 구원해달라 그러면서 그 빨간 줄을 매달게 하잖아요. 네? 그 약속을 받잖아요. 라합이.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없다. 응? 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인 다 사사들이에요. 사사들의 인생이 참 고달팠거든요. 왜냐하면 저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가나안이 또 엄청나게 우상 숭배가 심했잖아요. 그죠? 이 가나안 땅이. 그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다 잊어버려요. 그러고는 또 이 가나안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사들을 명해서 지도자로 세우시면 또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사사가 12명이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이 사사 시대가 거의 또 350년가량 지속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은요. 자, 노아, 아브라함, 족장 시대 그러고 난데 그 족장들이 애굽으로 먹을 것이 떨어져서 내려왔잖아요. 야곱과 함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미리 보내놨어요. 요셉을 보내놨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430년. 예?
그러고 난 뒤에 40년 동안 출애굽해요. 그 여산 일이에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그리고 350년 동안 사사시대예요. 아이고, 택한 백성 안 하고 말지. 엄청난 고난의 시절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저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셔요. 그 인도하시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예요. 고난 가운데서. 그러면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11장에서 그 믿음의 조상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잠깐 5분 쉬고 계속 하겠습니다.